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있다, 없다, 둘밖에 없어요. 확률이 50%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천국이 있다는 쪽으로 믿는 자는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진 자는 가장 큰 실수를 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확신합니까? 50%입니다. 우리가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50%가 아닙니다. 모래 속에서 잊어버린 옷빈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수없이 삽니다. 그런데 천국은 50%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분의 1인데 안 믿는 쪽으로 거의 다 기울어집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영원히 어리석인 것입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00% 있다 그 말이야. 3,500년 전에 쓴 이 성경책에 보니까 있다 그 말이야. 천국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고 성도들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아쉬움이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성도들이 영원한 시간을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된 나라입니다. 거긴 지루함이 없습니다. 거긴 심심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누릴 모든 것들을 다 준비된 그런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잔치 비유로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당신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요, 당신 누릴 모든 것이 다 있고, 당신이 기뻐할, 즐거워할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평안을 깨뜨리고 기쁨을 뺏어가는, 방해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천국에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부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천국에는요, 처음 창조된 것들이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창조된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십시오.
거긴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없고요, 사망도 없다고 그랬어요. 처음 것들이거든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눈물 짓고 우는 것, 아픈 것. 보니까 성도님들 나이만 들면 무릎 아파서 절절거리고, 허리 아파서 절절거리고, 머리 아프다고 아픈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처음 것들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첫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들을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9절절이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맨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생명 언약이 깨어지면서 땅 위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실과를 먹었은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네 아내 말 듣고 내 말을 안 들었다 그 말이야. 불순종했다 그 말이야. 아내 말도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말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이 아닌 거는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둘 다 사는 길입니다. 아내 말 듣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와야 그 인생이 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돼. 말씀 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어요. 땅이 저주받았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이후로 저주받은 땅 위에서 출생한 모든 인간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며 살다가 이 저주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저주받은 땅도 화가 났는지 죄인들을 저주합니다. 창세기 4장 11, 1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여러분 이 아우가 누구냐면 아벨을 말합니다. 아벨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그 형 가인을 말합니다. 의인의 피도 의인도 삼키는 땅이라 그 말이야.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땅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죄인을 토해냅니다. 죄인을 삼키기도 하고 토해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천국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땅이 천국에 있으면 되겠어요? 레위기 18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앞에서 쫓아내는 이 족속들, 민족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랬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더러워지고 땅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악을 인하여, 이게 악입니다.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거미를 토해내느니라. 땅도 이제 사람을 싫어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면 그들이 행한 이 모든 일이 뭘까요? 네 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네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 음란입니다. 근친상간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음란을 하고 근친상간하고 아버지가 딸을 건드리고 이모들하고 나쁜 짓 하고 형제들끼리 나쁜 짓 하고, 그런데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신제사,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 동물 드리라 그랬거든요. 사람을 제사 드려.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제사, 이게 바로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리고 동성애, 세 번째 동성애입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런 일이 만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들어오고 에이즈가 들어오고 그 지역 사람들이 썩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거의 99% 썩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서 그 민족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왜? 너희들이 가만히 있다간 다 세상에 뻗치게 되거든요. 빨리 망했단 말이에요. 사과가 99% 썩었어. 그러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깝다고 먹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수간입니다. 수간이 뭐냐? 동물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절대 그런 일을 본받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흉내도 내지 마라. 땅이 너희를 갖다 토해낼 거야. 살 수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저주받은 땅을 죄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민수기 16장 32, 33절 보십시오. 땅이 그 입을 열어. 뭐가 입을 열어요? 지진이 있는 거, 땅이 갈라지는 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모든 족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랬어요. 민수기 26장 10절 보십시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셨으나. 자 보세요. 여러분, 저주받은 이 처음 땅에는 지진과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죄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야. 이 처음 땅이 천국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고라와 그 무리들, 그를 따라가는 무리들이 왜 땅에서 저주받았을까요? 민수기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고라는 누구냐면 레위 자손 후손입니다. 그리고 레위 후손인 고라가 르벤 자손인 몇몇 사람들과 당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당을 지었다 그랬어요. 당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위력한 자 족장들 250명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반역을 합니다. 그게 고라의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정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종을 대항하니까 이거 하나님을 직접 대항한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사를 갖다 공격하는 건 미국을 공격한 겁니다. 대통령을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국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세우신 모세를 몇몇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서 배격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손을 대셨는데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삼켰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삼켰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고라에게 속한 자는 거기 있고 고라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다 이쪽으로 와라!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고라당은 어떻게 했어요? 다 저쪽으로 뭉쳤단 말이야. 하나님이 거기다 땅을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불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다 산채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땅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불볕더위와 독한 생물들로 죄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이 땅입니다. 신명기 32장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여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 짐승의 이와 그리고 티끌에 기어가는 것에 자그만 생물들, 미생물들, 이런 것들이 독이 돼 갖고 사람들에게 징계한다는 거야. 여러분,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식물과 환경과 여건을 제공해 주지만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창세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이 언젠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땅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심고 거두는 일을 계속 하잖아. 그런데 뭐가 있죠? 불볕 같은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고 또 여름과 겨울이 있어요. 밤과 낮이 돌아가요. 그런데 이런 땅이 천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둥 번개와 폭풍과 폭우가 있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천국에 없고 대신 모두 불에 태워져 녹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그랬어요. 체질은 땅을 말합니다. 다 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바다도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우리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과 만국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되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요 살리는 것들만 있어. 죽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살리는 생명수, 사람에게 주는 생명나무,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된 곳이 이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처음 것들이 없다 그랬어요.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 바다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없는 게 뭐냐?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본래 천국에서 쫓겨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단인데 그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의 빛을 못 받도록 방해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가장 큰 첫 번째 임무가 뭐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음란과 돈과 재력과 권력과 그리고 향락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어요. 못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나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의심나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예수만 못 믿게 하려고.
예수를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를 붙잡는 건 빛으로 나가는 거야. 생명의 빛, 복음의 빛, 광명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내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져버렸어요. 떠났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사람의 육체의 모습만 남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직 나 주위로 육신만 즐겁게 하고 쾌락만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싸우게 되고 남을 죽이고 살인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형상하는 길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소개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 백날에 소용없어요. 그건 마귀만 좋아해요. 예수를 붙잡게 만들어줘야 돼.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오직 예수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욕망과 문화와 쾌락을 통하여 미혹하지만, 특별히 이 사단 마귀가 세속의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오직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4장 15절 18절 보십시오. 공회가 열렸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앞구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붙잡았어. 국회로 끌고 간 거야. 이 공회는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산헤드린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 겁니다. 불러갖고 청문회를 냈어요. 청문회할 때 막 하나님이 역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40년 된 병자가 나았다고 막 증거하고 그 정의를 딱 데려가지고 딱 보여주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잠시 나가 있어. 그리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야,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 말까? 의논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제일 알게 됐어. 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댕기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니까 막 다 소문이 나버렸어요. 다 알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럼 굴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너희들이 맞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라. 우리도 예수 믿겠다.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근데 이놈들 하는 짓거리 뭐 있어?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야, 저희들에게 압박을 줘. 다시는 이거 말 못하게, 퍼지지 못하게 막아버려. 입을 막아버려.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성경을 보면 세상이 보이는 거야. 내가 어디 세상을 보고 성경을 말합니까? 성경을 보고 세상을 얘기하지.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성경이 기준이야, 기준.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알고 예수 믿어야 돼. 그냥 믿는 게 아니야.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결의했단 말이에요. 결의.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자, 그렇게 한 거라고.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그렇지만은 성도들에게도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십시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여러분, 마귀는 다른 건 다 허용을 해요. 하나님 믿어, 그래 믿어. 11조 그 드려 감사한금 드려, 기도해 다 해, 집회 다 해. 그런데 하나만 못하게 만드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흐리게 만들어. 그게 목적이라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요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에게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니까. 예수만 떠나게 만드는 거야. 이걸 갖다 부패했다고 그러는 거라고. 다른 건 다 허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하는 것을 딱 막아버린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종교가 다원, 만을 따지다 으뜸원자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네 종교도 으뜸이다 그 말이야. 네 종교도 으뜸이고 네 종교도 으뜸이고 네 종교도 으뜸, 다 으뜸이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말하는 네 종교 으뜸이라고 말하지 마라. 다른 종교도 으뜸이야. 그게 종교다원주의라고요. 그거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그 말이야. 왜 기독교인들 너희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다른 종교 차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종교도 으뜸인 거 인정해. 이거를 법으로 다 만드는다. 법으로. 이게 해야 될 일입니까? 예수를 없애버리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그렇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은 다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십시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그 뱀이 간계로 이와 하와와 아담을 미혹했다고 그랬죠. 하와를 미혹하고 그다음에 아담을 미혹했어요. 그것처럼 지금도 요 뱀이, 왜 뱀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뱀은 올바른 길로 절대 안 갑니다. 꾸불꾸불해. 뱀이 똑바로 가는 거 봤어요? 다 꾸불탕꾸불탕해 가잖아. 소리 없이 가요. 날름날름거리고 가요. 입이 두 개야. 거짓말의 앞장이야. 앞잡이야. 거짓말의 앞잡이. 그래서 마귀 뭐라고 그래?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는 거야. 저는 살인자요, 거짓의 압이요. 그게 온 천하, 땅을 꿰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사는 사람들을 꿰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온 인류를 죄악에 빠지게 했던 마귀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곳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에게 이끌어들이는 이 짐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돼.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어떤 목자가 거짓 목자인가? 거짓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하고 반대로 나갑니다. 그게 거짓 목자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밖에 자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을요, 종교다원주의적 사고를 갖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냥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2장 25절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며 갑으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무슨 말이냐?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배역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역한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배고픈 사자가 식물을 막 움키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붙는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삼켜버린다는 거야. 영혼을 사냥한다는 거라고. 그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오직 전제, 보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예물들이 많아져. 거기에 욕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욕심이. 그래서 그걸 탈취하는 일에만 급급하다 그 말이에요. 영혼들에 관심이 없어. 저 영혼이 예수 믿고 지옥 가나 천국 가나 관심도 없어. 오직 헌금만 많이 내게 만들어갖고 거기에만 관심을 둔다는 거야.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혼합신앙을 갖도록 부추깁니다. 거짓 목자들은 진리와 불의 이거를 알려주지 않아요. 선과 악 이걸 구별시켜주지 않아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더러운 것이 뭔지를 얘기 안 해줘요. 오히려 더러운 걸 깨끗하다고 그러고 그걸 자꾸 부추겨요. 분별시켜주지 않으므로 혼용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히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에게 분변하게 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느니라 그랬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까? 누가 예수 이름을 짓밟게 만듭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타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짓 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예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다원주의를 부추깁니다. 기어 축제를 부추깁니다. 기어 축제가 뭐예요? 동성애가 좋다고 부추깁니다. 동성애 목사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 언성을 높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화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거짓 종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몇 주 전에 뮬러 성경대학에서 미국에서 오신 어떤 교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분은 신학교를 몇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감리교회가 3만 개가 넘는데 동성애 퀴어 축제 이런 것 때문에 둘로 갈라졌대요. 그래서 10,000개 있는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로 갈라졌고 20,000개 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는데 그냥 남아있는 교회가 있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미국의 감리교 신학대학이 14개가 있는데 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학교래요. 다 차별금지법을 다 찬성하는 학교래요. 거기서 훈련받은 목사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거룩함과 더러운 것을 분명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선과 악 알려주지 않습니다. 진리와 불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두리뭉실 두루두루 나쁜 것과 좋은 것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념이라고 그래갖고 이념도 두리뭉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그걸 분별하라고 세워줬는데,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그걸 반대하고 그러면 됩니까? 다 오시오. 하나님도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저버린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러므로 마귀의 계략과 인본주의를 따라가며 종로로 하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마귀와 함께 유황불 속으로 던져져 세세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십시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은 뭐라 그랬죠?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따라가야 됩니까? 쫓아가야 돼요? 두리뭉실한 그 사상을 따라가야 됩니까? 교회는 분명히 길을 알려줘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교회야. 그래서 나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들 그 역할을 합니까? 사람만 많이 끌어들이려고 그냥 좋은 얘기, 사탕발림 얘기 막 해가지고 말이지 교회를 갖다 다 막 상처 안 주려고. 그게 다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욕먹이는 거라고. 스스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누가 깨끗하게 합니까? 내가 옷에 동성애 옷도 입고 차별금지 옷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도 입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린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를 입지 않는다는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이 세마포가 뭐냐?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가졌으면 행실이 올바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미혹받는 시대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인해서도 미혹당하지만은 외부에서 오는 문화적인 이 미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적인 색채로 다가옵니다. 분辨 못하게 되면 다 빠져버려. TV 보게 되면 다 빠져버려. 기준은 TV가 아닙니다. 뉴스가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사상이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욕먹었겠어요? 예수님이 왜 핍박받았겠어요? 제자들이 왜 핍박받았겠어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얘기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받고 제자들도 핍박받았던 거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만 얘기하고 예수만 얘기하니까 비진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드러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란 말이야. 이거를 문화적으로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하는 겁니다. 마지막엔 정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그 나라를 위협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